자, 우리 말씀을 일단 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펴 놓으시고 오늘은 또 말씀을 항상 보니까요. 545페이지. 우리 같이 읽기는 5구절 요약돼 있거든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가 오늘이 16장에 들어왔어요. 16장.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고 해서 오늘은 17장, 미리 수요일 여러분 큐티일 텐데 17장을 가지고 성도의 재산은 믿음이다.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도 순종하는 믿음 우리 주제예요. 순종하는 믿음. 다 머리로는 알지만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전혀 결과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알고는 있는데 하기는 해야겠는데라고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게 행하면 열매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지난주는 이제 그 12장 내용을 가지고 여로보암에 관련된 거죠. 은혜로 받은 기회. 우리도 지금 은혜로 받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죠. 은혜로 받은 기회를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공시킨 사람이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실패합니다. 이런 걸 봐서도 우리에게도 은혜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거의 실패할 확률이 성경에 보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기초 시작 문턱을 넘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저쪽 목적지 문에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성경이 요구를 해요. 오늘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꼭 약속하셔요. 그냥 불러서 너 그냥 내 뜻대로 그냥 힘들게 살아봐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는 꼭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복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잘못 나갔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경고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꼭 주셔요. 필수적으로 줍니다. 이걸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환경과 삶의 어떠한 어려움, 고난,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경고하셔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고 무시할 뿐이지.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것까지 넘어가 버리면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건 이제 재앙이고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17장 내용인데 1절부터 끝절 24절까지인데 두 가지 내용이에요. 1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17절에서 24절 내용인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해 있거든요. 솔로몬의 혼합주의,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인본주의 이런 신앙으로 꽉 차 있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내가 참신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참신은 나야 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 쪽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나다. 천지 만물. 그래서 비와 이슬.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 팽배해지니까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 농경 폭풍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시고 주관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풍요하게 만드는 비를 주관하는 풍요한 신이 바알인데 그걸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딱 막아버려요. 야, 내가 그거 주관하는
참신이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그 17절부터는 생명의 주관자가 나다. 생명의 주관자가. 그래서 과부에 죽은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리시잖아요. 살려버려 그냥. 야, 생명의 주관자도 나도.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난데 내가 참신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권자다. 이게 한 줄이 딱 요약된 메시지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나다 나. 그래서 이제 그 참신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깨우쳐야 되잖아요. 자꾸 하나님은 경고하시니까 깨우치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가장 타락한 대상인 아합 왕에게 보내는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그래서 1절에 이제 이렇게 됐죠. 성경을 이제 펴셔요. 17장 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좀 뭔가 좀 여러분 좀 그렇죠? 꼭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맹세는 하나님 외에는 뭐 할 수가 없는데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위탁이에요. 위탁.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천재를 불렀을 때는 충분하게 다 교통이 이루어져서 네가 대신 내 말을 전해라. 네 말은 내가 확정한다. 네가 내 말처럼 전해라.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100% 쓰임받는 지금 도구죠. 수년 동안 이제 성경은 다 3년 6개월이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우로 그러죠. 비우자 이슬로자 우로 비도 이슬도. 그러니까 이슬은 날씨 변동에 의해서 새벽에 이렇게 내리는 건데 그것이 여러분 비가 안 와도 그 식물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으면 이거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뭄, 기근을 지금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가뭄과 기근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입니다. 성경 하나만 들어드리면 신명기 11장 26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었어요. 신명기 11장 16절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이에요. 우상.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진노예요.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하늘을 닫는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천사를 통해서.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 기근 가뭄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의 방법 도구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왕에게 그걸 선포했단 말이에요. 왕이 좋아하겠어요? 우상숭배 그 바알신에게 빌어서 지금 잘 살아보려고 하는 왕에게. 그러니까 이제 왕이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위험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근으로부터 위험, 왕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의 위험. 이제 하나님은 일을 시켰으니까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7절이 있는 거예요. 2절에 7절 성경 봐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숨어라. 숨어야죠. 지금 이제 위험하니까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이제 순종하죠.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이제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겠죠. 지금 가뭄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7절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너는 그릿시내가에 가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물만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표현됐네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 줘서 그걸 물 마시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까마귀가 나왔네요. 까마귀는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그 까마귀가 그런 종류입니다. 그 썩은 고기를 먹고 아주 그냥 다 먹어 치우는 그런 그 탐심이 있는 그런 그 어떤 공중의 새인데, 그런 까마귀가 지가 안 먹고 음식을 날라준다?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죠. 왜요? 자연 질서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낙이든 그다음에 뭐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까지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명령을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죠. 또 신약 예수님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 장정만 먹이시죠. 또 질병이로 4,000명 먹이시죠. 이런 것이 다 자연 어떤 것을 지배하시고 초월해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까마귀 먹여줄게. 그런 것이 어디가 있다요. 우리는 그러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시겠지 그러면서 간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철저히 순종하는 사명자잖아요, 엘리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한 엘리야를 당연히 하나님은 보호하고 공급하셔야죠. 자, 이제 시내까지 말랐어요.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없을 상황이 됐죠. 이제 8절에서 9절, 8, 9절 두 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은 이방 땅이죠. 북쪽 지중해 쪽에 붙어있는 해안지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러라. 여기서 시돈에 약간 한 13km, 10km에서 15km 사이에가 그 사르밧, 사렙다라고도 하고 사르밧이라고도, 오늘 사르밧으로 됐는데 신약은 사렙다라고 나와 있죠.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합 왕비, 지금 가장 악한 아합 왕비의 고향입니다. 그 아합 왕비 이세벨이라고 하죠. 이세벨이 바알 숭배의 장본인입니다. 장본인. 850명의 바알 아스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물들인 요런 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본고장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좀 좋은 데로 보내시지. 그런데 뭐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또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또 그런 말씀이잖아요. 엘리야는 그대로 이제 순종하죠. 자, 이제 10절에서 16절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러죠 뭐. 그러면서 이제 그거 이제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청하건대 네 손에 떡, 네가 가지고 있는 떡이란 얘기죠. 네가 가지고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 대답하는 게 12절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죽게 될 지경입니다. 이제 보고를 한 거죠.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만들려니와, 그 말이죠. 만들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남으면 너와 네 아들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또 그 기름병이 떨어지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다. 그랬더니 15절에 그 과부 사르밧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똑같이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떨어지고 없어지지 아니했다.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자, 이제 본문은 됐죠. 오늘 이제 중심 인물이 사르밧 과부예요.
이방 여인이죠. 아들 하나가 있는 어렵게 사는 과부라고 되어 있죠. 엘리야가 요구를 했죠. 그릇에 물을 좀 가져오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좀 갖다 주라 그랬거든요. 이 과부가 대답하는 게 아까 12절이었잖아요. 나는 원래 가지고 있는 떡이 없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거죠. 그런데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이죠. 죽으리라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당시 과부의 신분은 대표적으로 소외계층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황을 뻔히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지금 여기다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이해가 되지 않게. 좀 부자에게 보내면 오직 좀 편해요. 또 엘리야도 모르고 갔다가 과부의 형편을 듣고 오메 세상에 이런 집이 다 있냐. 뻔히 알면서도 똑같이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가지고 오라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말이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먼저 그 후에 이렇게 딱 순서가 정해져 있네요. 본문에 그랬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남든지 않는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죠.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얼른 느끼기에 이거 참 엘리야가 왜 이렇게 과감하게 떡을 요구했을까? 파렴치하게 정말 먹고 죽으려고 한 사람한테 그거 뺏어먹는 지금 꼭 꼴인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자기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결론까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하는 방법이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너 지금 먹고 죽으려는 거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뻔히 지금 다 밝혔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다. 가뭄이 있다. 근데 그거 나한테 가져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 뺏어먹고 끝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과자 하나 내놔, 줘. 그러면 그거 뺏어먹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사주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과부는 전혀 생각을 못 하죠. 어린아이도 생각 못 할걸요? 이거 내가 뺏기면 진짜 입에다 털어놓는 자도 있을 것이고 숨겨서 가는 자도 있을 건데. 그게 여러분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게 14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4절. 양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멜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지금 엘리야 직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가면 그렇게 전해.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그랬으라고 우리는 봐야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야, 너 가루 한 군만큼 있다면서 기름 조금 있다면서 그거 안 없어져. 이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딱 전더지잖아요. 내가 과부였다면 그 자리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였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내놔. 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비 오는 날까지 그거 안 말는데 그거 나한테 만들어 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한참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만들 수 있을까? 내 믿음 가지고 지금 현재 나 먹고 지금은 더 바쁜데 지금 파렴치한 이런 사람이 없나? 그러지 않을까? 예. 여러분 본문의 과부의 반응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됐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됐겠죠. 과부는 여러분 자기가 지금 가진 것 전부죠. 전 재산, 눈앞의 것
전부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엘리야의 요구대로 순종을 결단한 거죠. 그들은 말대로 할 것을 결단한 거예요. 헌신을 결단한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마땅히 내 새끼도 있는데 그 입에다 집어넣고 죽더라도 당장 그걸 지금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데 이걸 포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가능했을까요? 그게 아까 14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지금 마땅히 대접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함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성품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좀 훌륭한 한 일이네 이 정도. 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능가하는 뭔가를 요구를 하셔요. 주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서 못 줬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뭐 주면 더 좋았고 또 주신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그때 당신은 이걸 주라고? 이런 거지만 지나고 나면 뭐 한 끼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미리 말을 안 해줘요. 그 약속하신 일을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체험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아들까지 살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게 없었다면 이런 역사는 다 우리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풍성한 것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이 있고 그냥 그대로 그냥 세상 사는 일이나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교회만 다니는 것 뿐이지 거기다 보탰을 뿐이지 생각이나 사는 거나 누리는 거나 뭐나 다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줄을 못하는 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걸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주고 싶으셔 지금. 왜? 우리는 주님의 자녀니까 새끼들이니까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자고 복의 근원이시니까 주시기 전에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순종을 요구하셔요.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사역하면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믿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삭 바칠 때도 믿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애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그걸 보시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선물과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는 지금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자녀를 진짜 꿈쳐놓은 거 뭐 통장 몇 억짜리 저걸 한번 주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게 하고 싶은데 그거 좋은데 뭔가를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거 그냥 줘불면 저거 뿅뿅하다가 저거 엉뚱하다 쓰다가 배려불지 않는가 그 염려 안 드세요? 그런데 너 비전이 뭐냐? 너 계획이 뭐냐? 품성도 보고 다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부모에 대한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 깨닫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게 13절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이 압도되지 말고 너 그거 먹고 죽고 너 죽을 상황이지.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위해서 한번 떡 만들어 와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한 말씀에 순종을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세상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또 성경을 셌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가 성경에 몇 번 되어 있는 그게 365번이라고 또 누가 그러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 그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도 전폭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구가 상당히 까다롭고 높죠.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순종을 결단할 때 내 것 딱 놔버릴 때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못 맡긴 거란 말이에요. 내 것 꽉 쥐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실 뺏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내놔 그러는데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이 이 말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던 거예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확신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말씀을 받고 갔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상당한 기간이죠.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에 시내가 말랐다고 하면 3년 6개월이니까 3년 동안은 지금 이 과부의 집이 머물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부를 어떻게 공급해 줘야 맞잖아요. 엘리야는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근데 만난 게 그분. 과부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그 과부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만들어 와봐 먼저. 그리고 말씀도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절대 하나님이 공급하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도 똑같은 내용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지금 먹고 쓰고 막 싶은 거 의식주 그거 다 내가 공급해 줄게 그 말 아니에요. 먼저입니다. 먼저. 그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우선순위예요. 주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아니고 잠자리가 아니고 내 좋아하는 거 아니고 돈벌이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먼저. 항상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 그게 여러분 타협하거나 되면 혼합주의고 그게 그건 편하게 믿으면 안 돼. 영상으로 보면 안 돼. 이게 인본주의인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걸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숨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 지가 나를 대접해 주는구나. 먼저구나. 순종하려고 하구나. 직권 내려놓고 뒤로 하고 먼저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상황이 어때서 분위기가 어때서 조건이 어때서 이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단지 네가 믿음이 있냐, 나를 믿어주냐, 순종하는 결단이 있냐, 우선순위냐 그걸 보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좋은 것들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해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하면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먼저 그리하면 항상 조건이에요. 그냥 공짜로 주는 법이 없어요. 그리하면 조건.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데 순종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안 주니까 그때까지는.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거 다 맛을 못 보고 세월 지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대다수단 얘기예요. 대다수. 순종을 안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 이적이 안 일어나. 은혜가 주님이 주시려고 해도 닫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요구가 내 생각과 달라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 신뢰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그냥 걱정 안 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엄마만 있고 아빠만 있으면 그런 마음.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또 예수님은 해버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항상 이 신경이 곤두세우는 거예요. 다
지금 우리 내 것 다 취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 우리 천국 들어가려고 지금 하려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내 생각하고 달라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입니다. 온전히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열매 주시고 풍성한 열매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것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와, 이런 일도 다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르밧 과부는 삶의 최대 위기잖아요. 과부도. 그러한데도 어려운데 가뭄이 3년 반 동안 든다니 도운 사람 없으면 죽을 지경이죠. 이제 이 최대의 위기를 뭘 통해서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체험하는 거죠, 체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복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기회를 다 베려먹어버려요. 솔로몬도 베려먹고 여로보암도 베려먹고 다 베려먹어.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살려먹은 거예요. 위기를,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 뒤 사건 내용 기록이 아들이 죽어버려요.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굶어 죽을지 몰라도 나는 풍성한이 지금 잘 유지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체험을 또 하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앙 고백 24절 마지막 절에 과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요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100% 퍼펙트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신뢰할 만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제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체험하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면 지금도 의심하고 해야 돼 말해야 돼 재고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진짜 좋은 걸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 살긴 살아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뭐 직장 좋으면 좋은 대로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살아가요. 세상 방식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을 인정받겠냐는 거죠. 다 네 방법대로 살되 내가 공급한 것으로 살면서 조금 감사하고 그냥 집 뜻대로 살다가 그냥 나한테 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이 정도, 여러분들의 믿음이면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믿음이 재산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물론 다음 주 성령 강림제라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런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사실은 다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과부의 그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지금 온전했잖아요. 오늘 온전히 가능했잖아요. 어떨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이 중요해서 제가 그 설교하려고 미리 당겨서 놓은 거거든요. 9절에 답이 있잖아요. 9절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는지라. 물론 엘리야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이대로 가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가지고 간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과부에게 명령하여라고 지금 오늘 번역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는 누군지 몰라요. 지금 과부에게 명령한다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네의 마음을 움직여라는 뜻이에요. 그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켜서 네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서 너를 내가 보호하고 그 과부도 내가 보호하고 그 사람에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은혜를 주겠다는 이거거든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도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마태복음 4장 25절. 엘리야 시대, 지금 엘리야 시대죠.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여기뿐이었겠어요? 특히 이제 이방 과부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겠죠.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왜 안 보냈을까 생각이 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이는 사렙다를 사르밧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오직 이 한 사람에게, 그것도 여러분 1년 나눠서 세 과부에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3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3년 오직 그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이 예를 드시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는데
믿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오직 그 여인에게만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심, 그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이미 감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감동시켜서 명령하고 내가 이끌면 그도 나를 따라와서 너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고 너를 공개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혀 이방 여인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모르겠고 나 반신은 생긴 백성이니까 다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이라고요? 한번 믿어볼까? 해서 확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기가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 마음 중심과 모든 살 때에 하나님이 그 바로 이웃이시니까 다 섞어져 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알았죠. 단지 그쪽 지역에 그쪽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딱 보니까 돼 있어. 중심이 돼 있어. 순종할 마음이 돼. 신앙적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사 감동시키셔서 내가 움직여서 너를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요. 언제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마음, 우선순위 먼저 준비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언제나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는 순간까지 너 믿음 보고 싶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나한테 효도하는 거 보고 싶듯이 그냥 달랑달랑 어떻게 그냥 봉투나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감사 말을 표현하고 부모님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그 모습 지금 다 보고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 마음이라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먼저 내 말이라면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실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뿐이니까 막 믿고 그냥 막 달라붙으니까 주고 싶으신 거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위기, 시련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해서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한 자로 연단돼서 더 할렐루야죠. 완전히 수지 맞은 자죠. 가뭄의 위기, 굶주림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그 아들을 죽음의 절망에서, 절망 중에 절망이죠. 상태에서 다시 사는 기쁨을 맛보고 와,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그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확실합니다. 100%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백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이런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주제가 우리 재산이 순종의 믿음인데, 믿음 중에 순종의 믿음인데, 결단하는, 행하는 믿음인데, 뭘부터 여러분 내가 이제 주님께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까? 여러분들 몫입니다. 이제 예배. 저는 항상 예배죠. 예배가 기초 중에 기초고 시작이고 하나님이 가장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예배.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선순위를 다 정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내 일도 다 미뤄야 되고 돈 못 벌어도 몇백만 원 손해봐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다 할 정도로 이미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여튼 예배 목숨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내가 사망 이외에는 하여튼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정도 해야 되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항상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정말 그 물질을 정말 관리하고 하는 거. 주님이 다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결단하는 거. 그러니까 결단한 것이 제가 예를 들어 쓴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에 걸쳐서 그걸 이제부터 해요 듣고 끝나지 말고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부터. 너무 어려운 것은 그래서 하나씩 하다 보면 하나님이 체험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재미가 붙어요. 그게 나는 그걸 예수 믿는 재미라고 붙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 요거 여러분 재미있이 삽니까? 지금 예수 믿는 재미? 그거 없어도 세상 사람 재미 잘 붙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평강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뭔가 자신감이고 정체성이고 떳떳함이고 이런 거지. 재미는. 자,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서 마땅히 효도를 받아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공경을 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다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점점 악해져가는 세대입니다. 점점 자기 중심, 쾌락주의, 돈 중심
다 혼합주의, 인본주의 신앙으로 점점 흘러간 이 세대 중에 부모된 우리가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의 부모만 된다면, 그런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말씀 순종의 믿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은 말할 거 없고, 그는 앞으로 계속 경험할 것이고, 또 자녀에게도 선한 영향이 흘러갈 것이고, 죽은 놈도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에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여러분 큐티하다 보면 부모가 잘못했는데 벌은 자녀가 받아, 부모가 잘했는데 상은 또 자녀가 받아. 다윗과 솔로몬과 여로보암, 또 바사와 나답, 또 여로보암과 로보암, 다 지금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그게 가장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고, 본을 보여주는 거, 이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보여주는데, 그런데 의미를 가지시고 정말 사르밧 과부의 믿음, 정말 나도 하나라도 한번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 진짜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나도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감고 나시면 아멘 하고 받기만 하고 결단만 하면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 2절.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